오늘은 29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 중에 그 먹을거리가 되리라 라는 말씀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한번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제목과 내용으로 말씀 나누었는데 했던 부분 잠시 읽으면서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으로 건네주신 이 모든 것을 통해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의 짐승 이런 것들을 통해 진리로 완성하면 그것이 곧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고 땅과 하늘을 언약으로 연결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일을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진 예수가 먼저 행하셨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또 다른 의미에서의 그리스도로 언약의 기둥으로 이 역사 속에 올곧이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한 인간에게, 교회에게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그 진리를 건네주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제사장의 일을 하는 왕으로 우리를 세워주셨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좇는 교회에게, 이 세상에게 건네줘야 할 진리의 내용이 있는데, 그 진리의 내용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여섯째 날 주신 뭐라고요? 먹을거리라고 이제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 먹을거리를 중간 결론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 뭐라고 대체할 수 있냐면 하늘의 양식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 혹은 내일의 양식입니다. 왜 이 먹을거리가 이제 그 내일의 양식이 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그 창세기 1장 29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먹을거리, 이전 성경, 개역 성경에는 이 먹을거리를 그 식물로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물로 주셨다고 하는데, 이 먹을거리가 히브리어로 오클라로 되어 있고요. 이 오클라의 기원이 오켈, 음식, 양식이라는 단어에서 왔대요. 이 오켈의 동사형이 뭐라고요? 아칼이라는 단어, 먹다, 삼키다로 사용이 됐는데, 이 아칼이라는 동사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사용된 곳이 창세기 2장 16절 이하에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먹은 나무가 뭐죠? 선악과죠. 선악과를 먹을 때 이 오클라, 오켈, 아칼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을 함께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아칼로 되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특별히 아담에게 내린 하나님의 형벌을 한마디로 말하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뭘 먹을 수 있어요? 양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에, 이게 형벌이라고 본문은 되어 있지만, 벌이라고 되어 있지만 구속사 전체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꼭 벌은 아닌 듯 합니다. 어쨌든 선악과를 먹어서 그 먹은 결과로 아담은 땀을 흘려야 뭘 먹을 수 있다고요? 양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열심히 먹고 결론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율법적 수고로 양식을 먹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것도 먹고 계속 먹어서 결국은 결론은 뭐예요? 죽는 거란 얘기죠. 그 얘기가
창세기 3장 18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우리 중 하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선악을 아는 일은 뭐지요? 모르지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한 이유는 뭐예요? 왜 선악을 알게 되었어요? 선악과를 먹어서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일이 뭔지는 아직은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근데 아세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으니까. 그게 뭔지는 모른다고 할지라도 선악을 알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일, 특히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 먹고 뭐 할까 염려하세요? 영생할까 하노라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선악과를 먹은 아담, 선악과를 먹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일을 제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선악 판단, 율법적 구조 안에 있는 것, 인과 율, 그게 선악과예요. 아시겠죠? 선악과를 먹어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비로소 선악 판단의 주체로, 선악을 판단하는 주인으로, 그게 하나님 자리란 얘기입니다. 그 자리에 딱 섰어요. 그래 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거죠.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라고 하셔서 그 다음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두루도는 불칼과 화엄경으로 생명나무 길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인류도 생명나무에 도달하는 길이 차단된 거란 얘기죠.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선악과 먹은 그 선악 판단의 주인이 뭐냐? 선악을 아는 일이 뭐냐? 한마디로 선악 판단의 주인이 된 거고 율법으로 나를 판단할 수 있는 자가 된 거고 그게 인과율 안에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직은 다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아담이 받은 형벌이 가시덤불과 엉겅퀴,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입니다. 를 내기 때문에 얼굴에 땀을 흘려야 양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얼굴에 땀을 흘려서 양식을 내도 그거 열심히 해도 결론은 뭐예요? 그거 먹고 죽는 거란 얘기죠. 다시 말해서 율법적 수고를 통해서 양식을 만들어내는데 그 양식은 결론은 인간의 의의를 쌓고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양식이지만 그거 먹고 아무리 열심히 해서 고생을 해서 그거 먹어도 결국은 죽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신께서, 조물주께서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인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인간은 죽음 아래 놓여 있는 거죠. 반드시 죽게 돼요. 그래서 그 죽음에 있어서 어떤 인간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모르는 자는 열심히 율법적 수고를 해서 양식을 먹은 다음에 그 양식 먹고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게 이제 중요해요. 열심히 율법적 수고를 통해서 양식을 먹었는데 그 양식 먹고 죽게 된다는 얘기예요. 선악과를 먹고 선악 판단의 주체로 살고 있는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고지곧대로 숙명으로 받아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열심히 얼굴에 땀을 흘려서 율법적인 수고를 통해서 뭘 하고 싶어 할까요? 여기 보시면 생명나무 실과를 따 먹고 뭐 하고 싶어 해요?
영생하고 이게 인간의 뭐 딜레마라면 딜레마고 한계예요. 인간은 율법적인 수고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수고를 통해서 양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데 그 양식을 아무리 먹어도 결국은 죽어요. 그렇지만 인간은 그 양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뭐 하고 싶어 해요? 영생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생명나무 실과에서 실과란 단어, 열매라는 단어는 원문에 없고요. 또 따 먹고 있잖아요. 따, 이게 열매를 따다. 이런 그림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그 사과나무나 이런 선악과나 생명나무를 따 먹는 그런 식의 그림이 있는데, 원래 본문을 굳이 직역을 하면은 자신의 손을 뻗어서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나무를 먹고 해요. 열매라는 그 단어는 없어요. 어쨌든 인간 스스로 자신의 손을 뻗어서 그 나무를 이제 먹고 싶어 한다. 이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그 하나님께서 과연 인간의 영생을 원하시느냐. 이 본문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과연 아담의 영생을, 아담 안에 모든 인간이 내포되어 있으니까 인간의 영생을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이 본문만 보면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두루 도는 불판과 화염경으로 생명나무 길을 막게 하셨잖아요. 그 이 본문만 딱 봐서는 하나님은 인간의 영생을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 영생하게 하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맞죠? 자, 본문 읽어볼게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본문을 그냥 겉으로 보면 하나님은 마치 아담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 먹어서 영생할까 걱정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의 영생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니 잘못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창세기 본문에는 영생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스스로에게 모순이고 충돌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본문이 말하는 의도는 생명나무는 인간이 자신의 손을 뻗어서 자신의 율법적인 수고와 노력으로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아니라, 생명나무는 인간이 자신의 손을 뻗어서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먹여주시는, 마치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손으로 먹여주시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계시록 2장 7절을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이 본문만, 계시록의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어떤 사람들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하신대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 본문만 놓고 보면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 위해서는 이겨야 돼요. 이긴다는 얘기는 싸운다는 얘기죠. 싸워서 이겨서 쟁취해야지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창세기 본문과 하나님의 구속사와 계시록의 본문이 서로 충돌을 일으킨다는 얘기죠. 계시록에서도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열매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없어요. 참, 물론 이제 열매라는 단어가 번역된 것도 있는데 이 창세기 본문과 계시록 본문에는 열매라는 단어가 없고요. 주워 먹다가 아니라 디돔이라는 단어로 건네주다예요. 그래서 직역을 굳이 하면 이 페이지 맨 위에 직역을 하면 이기는 자에게는 그 생명나무로부터 있는 그것을 건네준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원론적인 선악구조에서 나오는 것,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이김이란 한마디로 답을 찾는다면 뭐예요? 이원론적인 선악구조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일주일에 일반적으로 2편의 설교를 준비해요. 주중에는 그 성경 공부 교재로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고, 이제 주일날에는 이제 그 이거 창세기 강의를 하는데, 이번 주 창세기 17강인가요? 이번 주에 제가 이 계시록 2장 7절에 있는 이기는 그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준다라는 본문을 가지고 이원론적인 구조와 일원론적인 구조에 대한 그 2000년 교회 역사에 있었던 흐름을 잠깐 언급했잖아요. 공부하신 분들은. 또 혹시 안 하신 분들은 제가 잠깐 다루었지만 되게 중요한 의미거든요. 꼭 한번 시간 되시면 원고나 설교 음성을 꼭 들어봐 주시고 한번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되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원론과 일원론이요. 그럼 볼게요. 인간의 율법적 수고와 노력으로 적을 제압하거나 승리하는 개념이 성경이 말하는 이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김은 제가 줄쳤죠. 진하게 뭐예요? 이원론적 선악 구조 혹은 율법적 선악 구조에서 나오는 거예요. 선악과 먹어서 선악 판단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 내가 그 선악 구조에서 나오면 나는 어떻게 돼요? 물고기가 바다에서 나오면 물고기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론의 선악 구조에서 나온다라 하면 인간은 선악과를 먹어서 선악 판단의 주인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에서 나오면 그 영혼 자체는 뭐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는 거예요. 거기에서 성도의 죽음이 경험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의라고 생각했던 나의 의, 나의 욕망, 내 선악과가 거기서 삭제당하는 거예요. 이원론적인 선악 구조와 선악 판단의 자리에서 나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삶, 그거예요. 여러분 절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에요? 그냥 편안하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에요? 네. 네, 맞잖아요. 그러면 사탄은 선해요? 악해요? 악하잖아요. 이 이원론의 구조가 뭐냐면 이 온 우주는 두 개의 기운이 있다라는 구조예요. 선한 기운과 악한 기운이 있어요. 이 두 개가 서로 대적하고 싸우고 있는 게 이 이원론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두 개가 싸운데 기독교는 어떻게 이 역사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은 악한 존재죠. 이 두 개가 서로 싸우면서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나요? 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요. 자주 제가 말씀드렸지만 천국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지옥의 주인은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네, 맞죠? 지옥의 뜨거운 불은 무슨 불이에요? 성령의 뜨거운 불이에요? 천국의 찬란한 빛은 누구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본성과 보편적인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선한 분이고 세상은 악하고 사탄은 악하고, 그래서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사탄을 대적하는 대적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왜요? 선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선악 구조에서 승리를 해야 되니까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냐고요? 아니지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과 하도 많이 말씀을 나누어서 여러분은 대부분 다 이해하고 있겠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기독교와 성경과 하나님을 이해하고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그게 선악 구조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주 예를 들었잖아요. 남한이 좋은 나라예요? 북한이 좋은 나라예요? 오늘 북한에서 오신 분이 안 오셔가지고 이거 남한이 좋은 나라예요? 북한이 좋은 나라예요? 어디가 좋은 나라예요?
국정원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남한이 좋은 나라잖아요. 근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좋죠. 누가 옳아요? 당연히 남한이 옳지요. 그래야지 안 끌려가요. 여기 저기 누구죠?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했잖아요. 육룡이 나르샤에서 하고 있는데 위화도 회군이 반역이에요? 혁명이에요? 네. 조선의 입장에서는 혁명이고 고려의 입장에서는 반역이죠.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두 개로 판단하는 게 죄라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선악과를 먹고 태어났기 때문에 선악 구조로 세상을 봐요. 그게 본성이에요. 율법적 구조. 구원이란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올 때 선악 구조로 나를 판단하며 살고 있는데 그 내가 죽으니까 그게 힘들다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적용을 하자면 내가 인생이 잘 되고 성공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할렐루야.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업의 문이 열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자녀의 길이 열리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 아멘하고 좋게 받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감사원금도 드리고 이게 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도 된다고 또 목사 양복도 해주고 안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반대편에 사업을 하다가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죠. 네. 그거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하고 사탄이 강하게 역사했기 때문에 사업의 문이 안 열린 거예요? 안 열린다 그러죠. 그래서 믿음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하고 헌신이 부족하니까 그게 아직 막혀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 무당이죠. 왜 목사가 그래요? 근데 그 무당이 이제 목사가 그 넥타이면 이제 무당이 된 거고 양복 입으면 무당이 된 거고 가운 입으면 무당이 된 거잖아요. 어저께 우리 막내딸이 그 재롱잔치를 했어요. 이제 해야 되는데 잔치를 해야 되니까 강단을 빌려야 되는데 어린이집 뒤에 큰 교회가 진짜 있어요. 구파발에 큰 교회 있는데 고등부실에 갔는데 고등부실 좌석만 한 300~400석이에요. 고등부실이 그 정도면 한 10% 잡으니까 본당은 한 3,000석 될 거 아니에요. 네. 안 부러웠어요. 거기서 이제 하는데 맨 처음에 목사님께서 축사를 하시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은 성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세계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든 게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어디죠? 지금 미국이에요. 두 번째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한국이죠. 거 보세요.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대영제국이 어떻게 대영제국이 된지 아세요? 기독교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대영제국이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글로벌 리더로 키워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애들은 뭐 가르친지 아세요? 뮤지컬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래놓고 예수님 잘 믿으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성공한 자가 될 수 있다고 거기에서 예수 안 믿는 부모들한테 축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수천 명 목양하는 목사가 할 얘기예요. 그것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요.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힘이 뭔지 아세요? 뭘로 세계를 지배하는지 알아요? 석유로 지배해요. 석유로. 달러가 석유값이 계속 떨어지니까 자원으로 돈 버는 나라들 있잖아요. 여기 중동이랑 러시아가 힘을 못 피는 거예요. 그리고 달러가 계속 올라가서 미국만 강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정치와 그걸 잘해서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좋은 하나님이라고 상정해 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면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이게 기독교예요. 옛날에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예수님 잘 믿으면 그런 게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했는데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요. 그거예요. 이원론적인 선악 구조에서 불행과 실패와 좌절과 눈물과 아픔을
하나님의 선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인간의 욕망을 계속 자극해서 부추기는 방식으로 교회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거 틀렸어요. 그 이긴다라는 개념이 그런 거예요. 율법적인 선악 구조에서 나와 모든 걸 하나로 보는 겁니다. 넘어가고요. 2페이지 아래 여섯째 날에 주신 먹을거리 있죠.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교회에게 주신 먹을거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일곱째 날에 먹을 수 있는 무슨 양식이요? 내일의 양식입니다. 출애굽기 16장 5절 이하 보시기 바랍니다.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었던 것의 몇 배요? 갑절이 되리라.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매 29절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 성경에서 갑절에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욥. 또 갑절의 영감을 받은 사람 엘리사. 그리고 여기 갑절의 양식을 받은 이스라엘이에요. 갑절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영생, 영원한 다른 차원의 복이라고 이해하면 틀리지 않아요. 그 하나님께서 갑절의 양식을 언제 주셨어요? 여섯째 날에. 왜요? 일곱째 날 예비할 음식을 일곱째 날 먹어야 할 음식을 언제 준다고요? 여섯째 날에요.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은 무슨 날이야? 안식이기 때문에 안식을 위해서 미리 여섯째 날 준 거예요. 그거를 신약으로 가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무슨 양식? 일용할 양식.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교회에게 친히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놓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데일리 푸드로 되어 있어요. 그럼 뜻이 뭐예요? 하루치 양식이에요. 그 초대교회 교부인 오리게는 이 일용할 양식을 생존을 위해 필요한 양식이라고 설명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성인이 하루 동안 먹어야 할 칼로리가 몇 칼로리예요? 2,500인가요? 그쯤 되죠? 2,500 이상 드시면 어떻게 돼요? 배 나오고 살찌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인구 제가 썼는데 2015년 현재 신문에서 확인했어요. 전 세계 인구 70억 명 중에 250칼로리를 정확히 섭취할 수 있는 사람, 아니 250칼로리를 제대로 섭취 못하는 하루치 양식을 못 먹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8억 명이에요. 10% 좀 넘어요. 근데요 20년 전에는 약 25%가 하루치 양식을 못 먹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밥을 못 먹어서 굶어 죽은 아이들이 있지요. 네. 그러면 그네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는 얘기는 주겠다는 얘기예요?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왜 이러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안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일용할 양식을 못 먹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잖아요. 왜 그분들이 양식을 못 먹고 굶어 죽어요?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죠. 우상을 숭배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네들이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님은 밥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죽어가냐고요. 왜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애들이랑 예를 들어서 여름에 이제 그 물놀이 가서 물놀이하고 이제 수영하고 놀고 있는데 우리 큰아들이 물에 빠져서 죽기 직전이에요. 그럼 아빠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들어가야죠. 저도 수영 못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다가 물에 빠져 익사 직전이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물들어 없을지어다라고 열심히 기도하면 물이 없어져요? 그 죽음에서 구원 받아요? 어떻게 해요? 저는요, 제 아들은 그냥 죽어요. 그러면 질문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죽음은 무슨 죽음이에요? 의미 없는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안 들었어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진짜 새벽기도 가시다가 새벽기도하고 오시다가 차에 많이 치여서 돌아가셨어요. 시골에서도 그러고 항상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아니 새벽기도 가서 주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왔는데 왜 그 생명 그것으로부터 구원 지켜주지 않냐고요. 그런 질문 많이 안 받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기도하러 갔는데 새벽에 그 차로부터 자기의 목숨도 지켜주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그 어르신들, 그 할머니를 그냥 버려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냥 그냥 두시는 죽음은 진짜 죽음이 아니에요. 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은 진짜 죽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사고나 물에 빠지거나 건강이나 질병으로 죽는 거는 하나님의 저주도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인도 아니고 우리가 현실과 자연 속에서 경험하는 어떤 일상 중에 하나라니까요. 물론 그거 작은 일 가지고 교훈을 받고 어떤 반성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뭐 지켜주시지 않았네, 하나님이 무슨 사인이 있네, 하나님의 심판이네, 하나님의 뭐네라고 선악으로 나를 판단하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조심해야죠. 죽으면 안 되죠.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비려 두시는 죽음은 진짜 죽음이 아니라니까요. 그 일용할 양식을 주셔야 안 주셔요?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안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안 먹고 못 먹어서 죽기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고 예수님 안 믿고 그 나라가 우상을 숭배해서 당하는 심판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정말 바라보는 그 생명은 뭐예요? 하늘의 생명, 영적인 생명이란 얘기죠. 여기 보세요. 육체를 위한 일용할 양식이 아닙니다. 있지요? 이 본문을 우리의 육체를 위한 하루치 양식을 위한 기도로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셔놓고 그거 들어주시지 않으면 그거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치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못 믿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도 파악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냐고요. 다 자기 욕망이 만들어낸 하나님,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부추기는 하나님으로만 만들어냈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만들고 있다니까요. 거의 다 그래. 그래도 어딘가는 있겠죠. 그런데 그 종교심은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열심히 믿고 있다니까요. 여기 방언 받으신 분 계시죠? 계셔요? 계실 거예요? 그 방언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제가 아니에요, 권사님. 그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방언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뭔데 내가 받은 은혜를 아니라고 말하냐 얘기예요.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미안해요. 그래서 그걸 건들면 이제 신앙 자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 있는 내 아내 하나님이 주셨죠? 내 남편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왜 맨날 싸우고 그러세요?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용할로 번역된 헬라어가요,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헬라어 사전으로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는 매일 정규적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다음 날을 위한
다가오는 나를 위한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됐어요. 이 두 가지 의미를 종합해 보면은 일용할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다가오는 나를 위한 양식, 그 나를 위한 양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나를 위한 양식을 구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 날의 양식을 지금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반드시 주신다 그랬죠. 뭘 구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구해야죠. 뭘 찾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찾아야죠. 뭘 두드려요? 하나님이 열어주시겠다고 한 그것을 두드려야지 주시는 거죠. 그 기도는 내 필요, 내 욕망, 내가 바라는 것을 간구하는 게 아니라 열렬히 끊임없이 기도의 열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의 내용과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여 삼창 1000만 번 하고 일주일 내내 금식으로 하늘을 부르짖어 목 터지도록 간구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니면 백날 기도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목만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구조 안에서 자꾸 자책하잖아요. 뭐가 안 돼서 그러냐? 내 기도가 부족하나? 이거잖아요. 그게 율법적 구조로 우리가 갇혀 있는 거라니까요. 기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구하는 거예요. 네. 그걸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생선 주겠냐, 돌 주겠냐, 약속한 것 성령 주지 않겠니라고 말하는데 자꾸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은 상관 안 하고 내 필요만 자꾸 간구한다니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고 머리 아프시고 속 터지시겠어요. 그 진짜로 그 짐 캐리가 나온 그 뭐냐, 올마이티즈 뭐 있나요? 네. 브루스 올마이 그 있어요. 그 짐 캐리가 하나님이 돼버렸네요. 그래서 맨날 하늘에서 아래에서 올라오는 기도 제목을 항상 받고 이거를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기도 응답은 3가지로 나온다며요. 첫째, yes. 둘째, no. 셋째, wait. 저도 배웠어요. yes, no, wait. 다 3개 하나 걸리더라고 보니까요. 아직 안 됐어. 때가 아니야. 근데 짐 캐리가 일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컴퓨터에다 모든 걸 다 yes로 다 해놨어요. 모든 기도, 여기도 한 30분의 성도님 계시잖아요. 한준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뭘까요? 제가 원하는 기도 제목. 외박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 기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기도를 다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구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예스 딱 눌렀어요. 그러고 잤어요. 그 짐 캐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세상을 딱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여기 지옥이 된 거예요. 우리 각자의 모든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되면 세상이 지옥 된다고요. 아니, 성경도 모르고 알지도 모르지만 하나님도 모르는 그 인문학자들, 그 철학자들, 그 영화 감독도 알고 있는 그 진리를 성경을 연구한다는 목사들이나 성도들이 모르고 그냥 냈다 부르짖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삼각산 올라가가지고. 요즘은 그것도 안 하죠, 이제. 안 되는 게 이제 증명된 거예요. 해도 안 된다는 게 된 거예요. 그 기도 안 해요. 이제 기도원도 다 문 닫고 이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걸. 근데 하나님이 뭘 약속했어요? 내일의 양식. 다가오는 날의 양식. 그러면 다가오는 날의 양식이 뭐겠어요? 뭐겠어요? 그거겠죠. 그러니까 이 현상계 안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이 현상계를 위한 양식이 아니라 초월을 위한 양식, 내일을 위한 7째 날을 위한 양식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몇 배? 2배. 이틀치 양식을 주셨어요.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내일의 양식, 그날의 양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절 보세요, 여러분. 내일의 양식을, 다가오는 날의 양식을 지금 얻어먹고 있다는 얘기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내일의 양식은 필요 없잖아요, 사실은요. 그쵸? 근데 그거를 지금 받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반드시 내일이 온다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오늘의 양식만 먹고 있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늘의 양식만 먹고 있는데 그 중에 특별하게 구별된 왕 같은 제사장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상하게 모여서 그날의 양식을 먹고 그날의 양식을 구한다는 얘기는 이 세상을 향한 교회의 뭐예요? 전도이고 심판이고 예언이고 진리의 증거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도 내일의 양식을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백성들만 함께 모여서 그 진리를 나누고 고백하는 현실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누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공유하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빼먹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조금 아프다고 빼먹지 말고. 반드시 내일이, 그 날이, 일곱째 날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때 무슨 근거로 심판해요? 저 봐라, 저기 내가 쟤네들한테 그날의 양식을 줬는데 니네 뭐 했니?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의 예배에 이러한 깊은 선교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 본문으로 가면요. 29절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씨를 가지고 있는 나무, 씨로이라는 나무예요. 씨는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열매를 낼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이 아니라 내일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양식은 오늘 양식이 아니라 언제 양식이요? 내일 양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단박에 그러면 목사님 오늘 양식을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는 굶어 죽어야 돼요?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하다가 망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저도 능력받아서 오늘의 양식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목사였으면 제가 먼저 먹지 그걸 왜 나누어줘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 역사 속에서 무엇을 받아먹고 살아야 되냐면 4페이지입니다. 오늘의 양식이 아닌 무슨 양식이요? 내일의 양식을 오늘 받아먹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문화와 문명과 지식은 내일의 양식이 아닌 오늘의 양식을 위하여 움직이지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활용하고 지혜롭게 잘 펴고 또 세상과 잘 싸우고 사람과 잘 싸워서 쟁취하는 거라니까요. 그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요. 악독하든 지혜롭든지 간에 그 다 얻어내는 거예요. 이게 제로섬 법칙에 의해서 재화는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럼 그걸 누가 얻어먹어요? 누가 먼저 먹어요? 힘센 사람, 지혜로운 사람, 먼저 선견 지명이 있는 사람, 자본이 있는 사람이 먼저 얻어내는 거예요. 그건 악이다, 선이다라고 말할 내용은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요. 네. 이 세상에 오늘의 양식을 위하여 움직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늘의 양식이 아닌 무슨 양식이요? 내일의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씨를 가지고 있는 풀과 씨로이라는 나무를 통해서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역사 속에서 씨를 통해서 씨를 가지고 일하는 나무는 결국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씨를 통해서 일하는 열매 맺는 나무를 한마디로 뭐라고요? 그게 십자가예요. 저주의 나무, 씨를 내는 나무예요. 맨 아래 각주를 보시면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다 함께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이 얘기를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받으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선악 판단의 자리, 선악과 먹은 인과율의 자리에서 우리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선악과 선악 판단의 주체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을 하나로 온전함으로 바라보니까 그 저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하고 번영하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 안 해도 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세상 말로 저주를 받았어도 그게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진짜 신앙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근데 십자가는 원래 하나님의 저주잖아요. 그래서 잔인한 살인 도구였어요. 고대 시대로부터 범죄한 사람들을 사형 집행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 목을 자르는 참수, 물에 빠뜨리는 익사, 불을 태우는 화형, 기타 등등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끔찍한 방식이 십자가 형틀이에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원래 십자가는 옷 다 벗기고 죽도록 팬 다음에 나무에 딱 걸어놔요. 그러면 그 나무에 팔레스타인 지형은 우리 한국처럼 이런 날씨가 아니라 그 사막 건조한 기후라니까요. 딱 올려놓으면은 그 나무에 며칠 만에 죽는 줄 알아요? 오래 산 사람은 일주일 이상 살아요, 거기에서요. 거기에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육체적 고통을 다 경험하고 마지막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극악한 죄를 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십자가형이 안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냐면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개념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로마의 통치권을 보여주는 방식의 그 살해 도구였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언약의 기둥으로 우뚝 서서 온 세상에 보여준 거라는 얘기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주자매님 저거 꺼주세요. 내가 못 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생명의 씨를 건네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고 하나님의 불륜이고 하나님의 자기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 계시를 받은 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십자가로 초청을 받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또 다른 언약의 기둥으로 이 역사와 인생 속에 오롯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게 또 다른 의미에서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거죠. 누가요? 여러분들이 발가 벗겨진 모습으로 언약의 기둥으로 이 역사 속에 오롯이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게 지난주 나누었던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끄트머리에 천사와 사람들에게 무슨 거리? 구경거리로 두시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낸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전리품이라니까요. 그 길을 가는 자가 성도예요. 이 길로 들어오신 여러분들 축복드립니다. 잘 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쨌든 가볼게요, 한번요. 그러나 선악과 먹은 보편 인간들은요, 그 저주의 나무를 싫어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얼굴에 땀을 흘려, 내 팔을 뻗어서 그 생명나무를 먹겠다는데 왜 네가 먹이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와 생명나무 두 개의 나무를 딱 에덴 동산 중앙에 두셨잖아요.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을지 아셨어요? 몰랐어요? 아셨죠?
그 선악과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진짜 맛있는 음식이란 얘기죠. 그 만들어 놓고 너 이거 먹으면 죽여. 그래 먹어봐. 그게 하나님이에요? 맛있게 만들어 놓고 진짜 먹기를 원하지 않으셨으면 아주 맛없게 만들든지 아니면 아주 접근 금지를 시키든지 아니 생명나무는 두루두는 불칼로 막았는데 왜 선악과를 왜 안 막아나?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막아놓고 먹지 말라고 했으면 안 먹었잖아요. 근데 동산 중에 딱 올려놓고 말로는 먹지 말라 해놓고 먹을지 알면서 먹게 내버렸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오늘 목이 아프지? 무슨 뜻이에요? 그거 먹고 뭐하라? 죽어라. 그거 먹고 너 죽은 자 되라. 그래야 뭐가 보여요? 생명나무.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이렇게 쉬운데 왜 못 알아먹어요? 너무 쉽잖아요. 왜 못 알아먹어요? 알아먹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싫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심판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냥 모든 인간들이요. 그거 먹고 내가 발가벗겨진 존재입니다. 그거 인정하고 그 사랑 받고 살라는데 왜 맨날 자기 힘과 자기 땀으로 만들어낸다고 그거 자랑하며 사냐 이 얘기예요. 그게 말하는 게 그렇게 기분 나쁘나? 요? 네? 무엇을 먹고 살아가야 하나요? 그런데 씨를 통해 일하는 그 나무가 무엇인지 알게 된 자는요, 그 십자가를 통해 하늘의 양식을 받아 먹고 살지요. 초식 동물은 뭐 먹고 살아요? 풀 먹고 살고요. 육식 동물은 뭐 먹고 살아요? 고기 먹고 살죠. 여러분, 고기 먹는 그 사슴을 사냥하는 사자가 멋있어요? 들판에 있는 풀을 먹는 사슴이 멋있어요? 뭐가 더 멋있어요? 뭐가 더 멋있어요? 사자가 더 멋있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정말 진리를 알게 되니까 그 사자가 진짜 불쌍해 보인다니까요. 왜 사자가 이빨이 왜 있어야 돼요? 왜 걔는 다리가 빨라야 돼요? 왜 걔는 눈이 좋아야 돼요? 왜 걔는 성격이 포악해야 돼요? 잡아먹어야 되니까요. 초식동물을 잡아먹으려면 이빨이 있어야 되고 다리가 빨라야 되니까요. 근데 초식동물들은 빨 필요도 없고 이빨도 날카로울 필요도 없어요. 강할 필요가 없다니까. 왜? 펴진 게 도초가 다 음식거리니까요. 그 사자나 얘네가 불쌍한 거예요. 걔네가 멋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보편 인간들은 그 독수리, 그 사자, 그 호랑이를 그렇게 부러워한다니까요. 자기 힘으로 뭐 하나 쟁취하는 그게 멋있어 보인대요, 세상은요. 근데 복음은 그게 불쌍한 거라고요. 토끼로 풀 먹는 그 동물로 있는 풀 먹으면 돼요. 초식 동물은 풀 먹고 유식 동물은 피 먹고 살 먹고. 그리스도인들은 뭐 먹고 살아요? 예수 먹고 사는 거예요. 뭐 먹고 사냐가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가 증명된다니까요. 예수 안 먹으면 하나님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요한복음 6장 32절 이하 본문 보이시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거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으시죠 이제요? 근데 예수님 당대에 이 말씀 들었던 제자들은 무슨 말이야 그런 거예요. 무슨 떡?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어요? 말구유. 말구유가 뭐예요? 말 밥그릇. 짐승의 밥그릇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요? 짐승에게 잡아먹히려고요.
예수를 먹지 않는, 예수를 모르는 모든 인간은 말하자면 짐승이라니까. 그래서 시편이나 전도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뭐 이거 그냥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단군 신화에 환웅이 어떻게 인간이 됐어요? 곰이 어떻게 인간이 됐어요? 100일 동안 해보지 않고 쓴 마늘과 쑥 먹고 인간 됐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요번에 보니까 그 인도의 성자인 마더 테레사가 성인이 됐다고 이제 추앙하던데요. 그 마더 테레사 예수님 믿은 분이 안 믿는 분이에요. 마더 테레사. 온 세상의 어머니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던 분일까요? 안 믿었던 분일까요? 그분 예수님 안 믿었어요. 전 그분의 인격을 폄하하지 않았습니다. 전 그분의 공덕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치요? 그분은 인격 되게 너무 좋아가지고요. 예수가 필요 없는 분이라니까요. 잘 새겨 들으세요. 예수가 필요 없을 만큼 착한 분이라니까요. 왜 그런 분을 기독교인들이 추앙해요? 왜요? 가톨릭은 걔네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 상관없는데 개신교도들이 마더 테레사, 슈바이처를 추앙한다니까요. 예수 안 믿었던 그 인간들을요. 성인이에요, 성인. 너무 착해서 예수가 필요 없는 분이라니까요. 차라리 어폐가 있겠지만 너무 착하게 예수 필요 없이 살 바에는 아주 성질 더럽게 예수 의지하며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막살란 얘기입니까? 아니,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살아요? 그 생명 우리 안에 있는데. 누가복음 2장 7절이요. 첫 아들을 낳아 강포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는 곳이 없음이로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의 뭐라고요? 표적이 뭐예요? 절 보세요. 마지막 제일 중요해요. 표적이 뭐예요? 이게 헬라어로 세메이온이거든요. 표적은 뭐냐면 그 표적 자체를 통해서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건 너머에 있는 의미를 알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 이 손가락으로 저길 보세요. 보이세요? 말 되게 안 들으셔요? 요걸 보세요. 그러면 이걸 봐야 돼요? 저길 봐야 돼요? 저걸 봐야 되죠? 견놀망지 있잖아요. 손가락으로 달을 이렇게 지향하는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보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달을 지향하는 표적이라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강보에 누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는 그것 자체로 우리의 실체고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건네준 표적이에요. 그러면 그 아기 예수에 집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먹고 그거 주신 하나님께로 가는 거라니까요. 그 아기 예수, 우리에게 먹을거리로 오신 그 예수를 먹고 그거 주신 하나님께로 가는 게 표적의 진인데 오늘날 기독교 문명이 그 아기만 추앙해요. 가톨릭 성당에 가면은 그 앞에 항상 그래요. 걔네들은요. 아기 예수 예쁜, 그게 진짜 아기 예수인가? 볶고 불 켜놓고 말구에 놓인 그 아기 예수 하잖아요. 그거 보고 이렇게 절하고. 그게 뭔 짓이에요, 그게. 그거 보고 이것을 건네주신 하나님을 알아먹고 살라고 주셨는데 자꾸 인간들이 이 표적에만 진리를 건네주고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의 손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는데 자꾸 목사만 바라보는 거예요. 목사님 존경스럽네, 목사님 인격이 후하네, 목사님. 그런 목사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죠. 그거 보고 그 예수 보려는데 그 손만 본다니까요, 사람들이. 그게 표적이에요. 온 세상이 즐거워하는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지요? 이번 주 크리스마스더라, 금요일 날이요. 하나님이 짐승의 밥그릇으로 오신 그날입니다. 짐승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잡아먹혀서 반드시 사람 만드시겠다는 하나님 사랑 보여준 겁니다. 그 사랑 알고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